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서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와 그 대표된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머물지 말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이 우리에게 왕일 때에도 우리에게 출입하게 하시니 사울 왕이 신뢰해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출입하게 하심으로 전쟁을 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니 이가 당신 다윗이었으며 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한 말이고 또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다가 이후로는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에게 있어서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기간들과 훈련의 기간들을 겹친다면 오래된 것 같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직무는 공적인 직무는 다 30세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제사장이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30세부터 공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 율법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결코 늦은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때에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만 그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그가 워낙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또 사울 왕의 사위로 나중에는 추방당한 자로 또 도망자로 산 긴 기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10여 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사실 이후에 40년 동안 33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통치한 것에 비하면 충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기간에 그는 주로 어떤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겠는가?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면서
그가 추방자와 도망자로 살면서 그가 높아질 때도 있었고 정말 지극히 나빠질 때도 있었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거할 때도 있었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블레셋이라는 적군 나라에 망명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인내의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또 인내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손쉽게 그 이스라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기회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였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그의 손을 들어 해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받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기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이지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전 왕을 죽이고서 왕이 되는 것은 왕이 되는 목적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롭고 의롭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윗 앞에 나와서 간청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라고 결국은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분별할 수 있는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혜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가보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그 군사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만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사울 왕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도 군인들이 이탈해서 다윗에게 있는 유다 지파로 넘어왔다라는 기록들이 꽤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7년 반이나 기다릴 것이 없이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기울어졌고 많은 군사들이 그에게 나아왔으니 그 힘을 빌어서 속히 이스라엘을 멸하고 사울의 또 아들 이스보셋을 그렇게 왕권을 빼앗고 그가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분쟁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그래서 아브넬 같은 비교적 좀 교활한 사람이 평화에 대한 조약을 가져왔을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았던 것은 그가 이제 평화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다윗은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고 그 일을 뒤쫓아 가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인내 성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것은 그가 이후로도 왕이 됐을 때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선악을 좀 분별하고 급속히 급하게 처리함으로써 좀 그런 일들의 실수를 범하는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금방 드러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려면 인내할 수 있는 성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관용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를 대적하고 그를 원수로 삼는 사람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향하여서 이제 나를 해하려고 하고 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울과 같은 또는 사울을 추종하는 그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가 관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이런 품는 넓은 관용하는 마음은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에 또는 그의 아들들이
사망했을 때 전쟁터에서, 또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암살당했을 때에, 이랬을 때에 내가 나를 그동안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원수들이 죽었구나 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넓게 생각을 했죠. 사울이 죽임당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슬퍼했어요. 애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멸망함으로써 다윗이 손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군대들이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학살당한 것을 인하여 애도하고 슬퍼했어요. 어떤 다윗을 왕을 되게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자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갖고 온 자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긍휼함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심지어는 다윗에게 어떤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울에게 속한 자들을 죽인 자를 그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일부이기도 하겠지요. 그 집과 자기 집 사이에 영원히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길 원했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품은 다윗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그 모든 환난 날에 나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원수된 자들, 보복하려고 하는 자들, 또 그를 해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보복하는 마음, 앙심, 그런 것들이 다윗의 인격과 그 마음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 시편 18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처음으로 지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쇠시여 나의 반석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그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이렇게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여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그가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인간적인 모든 다른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성품들이 그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여건과 환경은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겪은 그런 모든 일들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의 성품을 망가뜨리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병들지 않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되는 일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 모든 환난을 내가 결국 다 견뎌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이겨냈다. 이게 나의 성품과로는 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나의 믿음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다윗이 이런 은혜를 얻은 것은 모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믿음의 가장 최고의 경지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성읍은 아니에요. 본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었던 땅인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워낙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빼앗으려고 했지요. 지파 간에 이런 세력이 있는데, 그러나 어느 지파든지 둘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워낙 그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이 그걸 내놓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자기 땅에 속한 기업을 빼앗지 못했어요. 유다도 베냐민도 그 어떤 이스라엘 지파도 빼앗지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자 그 성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 안에 살았던 여부수 족속들은 우리 성에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조롱하였지만 다윗은 그 성을 능히 빼앗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까 그 주변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위세, 그 왕국의 강성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라고 해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한 도시의 무역을 삼는 그 도시의 왕이 다윗에게 사절들도 보내고 온갖 좋은 건축에 합당한 그런 재료들과 인력들을 보내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 시온산 성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이방인들 중에 높이 세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고백할 수 있겠고, 나의 이 이스라엘 왕권이라든가 나의 왕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희미해져 갈 때에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은 또 사울 왕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본보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이 이처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다윗은 이렇게 훈련받은 덕분에 또 사울을 미리 본 까닭일까요? 그가 이런 모든 일에 사울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있어도 그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범한 범죄로 인하여 그를 심하게 징책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겠어요? 나도 왕이다 이거죠. 나도 왕인데 나를 이렇게 다루는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교만한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애원했어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간청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다윗은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것이 이제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어요? 그가 젊은 날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정말 충분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는 훈련을 통해 세워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애가 뭐 우리에게 광야 같은 생애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으로 받는 그런 왕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히 상속하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왕자같이 살기에 충분히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요, 이 생애가. 그렇죠? 훈련받는 기간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도 알고, 또 사람의 높고 낮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도 알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일에 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용서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모든 일에 하여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를 위하여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왕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에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심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그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 관용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훈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함께 높이 올리사 세상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렵게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감을 인하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며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을 인하여 마음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를 굳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